한가람 선배님들의 열심 있는 선교 릴레이를 이어받아서 뛰어가야 하는 사명을 가진 우리로서 오늘 우리의 다변화된 선교의 현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우리의 자세를 어떻게 갖추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묵직한 숙제를 오늘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그 고민을 하며 답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그런 고민을 함께 나누고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 이해하면서 선교를 바라보는 시선에 좀 더 넓은 눈을 뜰 수 있는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선교에 있어서 고민하며 준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선교사 추방의 문제입니다. 가까운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에 교회에 대한 핍박이 날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연일 선교사들을 추방하는 소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GMS에서 발표한 중국 선교사 추방 현황 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마다 추방한 가정수를 보고를 올렸는데요. 조용히 평안히 잘 지내다가 2013년부터 숫자가 좀 본격적으로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2018년에는 급속도로 추방한 숫자가 급속도로 확장되었습니다. 자, 2018년 한 해만을 월별로 나누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8월 이전까지는 그래도 조용조용하게 진행되다가 8월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추방하는 숫자가 확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죠. 이건 여기 월별은 인원수입니다. 가정수가 아니고 앞에 거는 가정수고요. 이건 인원수인데, 자, 이 보고서에서 8월부터 왜 이렇게 급격하게 추방의 소식들이 이렇게 많이 들리게 되었는가에 대한 보고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8월은 2018년 2월 1일 종교사무조례가 시행되고 6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이것은 종교사무조례가 각 지방정부에서 향진정부까지 공안파출소에서 주민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실무교육이 이루어진 시간이며 이후에 치밀하게 집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종교사무조례라는 걸 설정해가지고 종교에 대한 다각도의 공산당 체제 하에 맞는, 그러니까 핍박과 조연에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각 주민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쭉 전달하고, 이게 6개월 정도 걸렸다는 거죠. 쭉 전달하고 그것이 본격 실행되어지는 것이 8월부터 나타나서 8월 이후에는 급격히 추방하는 숫자들이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슬림 지역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최근 중국의 선교사 추방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 선교의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저 단기 팀을 이끌고 두세 번 중국 선교를 다녀왔던 그것이 전부입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에는 아까 우리 도표에서 본 것처럼 추방하지 않던, 추방 숫자가 0이던 시절에 저는 갔다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비교적 나름 자유로웠습니다. 물론 마음 놓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러나 비교적 자유로웠고, 조금만 공안에 제재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눈치 보면서 조용조용히 하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국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추방되어서 선교의 길이 막히는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중국 당국이 교회를 현 중국 공산주의 체제의 잠재적 위협으로 인정하고 교회를 바꾸어서 공산치하 속에 있는 자기들의 시스템에 순응하는 교회로 만들고자 수많은 압박과 압력을 지금 넣어가고 있고 선교사들은 추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도 2014년 총선에 승리한 인도 국민당을 이끄는 모디 총리가 있죠. 이들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 외국인 선교사들에 대한 출국과 입국 거부 조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인도에서 총선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 인도 국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휩쓸어 가지고 이 인도 국민당이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하면서 이 자기들의 사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인도의 나라 입장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선교적 측면에서는 어두운 그림자가
물러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힌두 근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 인도 국민당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무슬림까지도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 두 종교는 과거에 인도를 지배했던 나라의 종교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회로 개종하는 숫자가 늘어나면서 그 박해가 더욱더 노골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선교사가 한 민족을 가슴에 품고 그 땅을 밟을 때 내가 여기 뼈를 묻겠다라는 심정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일을 할 만하면 추방 혹은 재입국 거부라는 방법으로 강제적인 선교 중단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중국, 인도, 무슬림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는 강제적인 이 선교 중단 사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 민족을 가슴에 품고 입국했던 선교사님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는 일이 되고 맙니다. 점점 더 점증하고 있는 세계의 민족주의 그리고 기독교 박해가 선교사로 하여금 일생을 한 나라에서 선교하겠다는 결심을 뿌리채 꺾어버리고 흔들어버리는 가장 큰 걸림돌로 오늘날 우리에게 작동되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이러한 충격과 당면한 현실을 우리 선교사들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그리고 그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본부 교회의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그 대책을 세우면서 다음 사역들을 준비해야 할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분명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 19장의 이 말씀은 척박한 선교 현장에 있었던 아합과 이세벨의 나라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하던 선교사 엘리야의 고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자국민에게 선교사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이 우리가 볼 때 어색하지만 저는 오늘은 그렇게 붙여보겠습니다. 그가 당면한 현실이 지금 어떻습니까? 야곱의 10아들 지파가 자리 잡고 만든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지만 이 두로의 공주였던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로 시집을 오면서 북이스라엘의 영적 기상도는 완전히 먹구름으로 빨려 들어가고 맙니다. 이 아합이라는 왕은 정치 권력욕에는 관심이 매우 많았지만 종교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흘러가든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이세벨은 정치적인 여자일 뿐만 아니라 그 정치 기반은 철저히 바알 종교에 기인한 것이었기에 그의 정치적 확장은 곧 바알의 확장과도 같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가 자리를 잡으면 잡을수록 북이스라엘에서 여호와의 신앙은 점점 자리를 잃어갔고 바알 숭배자들은 점점 확산 일로에 있었던 것입니다. 강력한 정치적 이 후원을 덧입었으니 이 바알 숭배자들이야말로 얼마나 활개를 치고 그 나라 그 땅을 집어삼키는 일이 벌어졌을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충분히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합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엘리야의 첫 사역은 그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들고 선포하는 너무나 강렬하고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으리라. 이 선포는 여러분 감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선포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말처럼 3년 반 동안이나 이스라엘에는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맺히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가뭄이 이스라엘 전역을 뒤덮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운행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건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죠. 엘리야의 선포대로 극심한 가뭄이 이렇게 펼쳐졌을 때 아합은 전능하신 여호와의 손길이라는 걸 생각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했습니다. 엘리야의 선포가 단순한 인간의 선포가 아니죠. 인간이 선포한다고 하늘이 움직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좀 알았어야 하는데, 그리고 아합의 마음에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조금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세벨은요, 이 사건 때문에 더욱더 독을 품게 됩니다. 오히려 여호와를 믿는 자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아합의 왕궁에는 여호와의 신앙자가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왕궁 안에는 오바댜라는 국내 대신이 그 믿는 자들을 조금씩 숨겨둔, 만약에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이 북이스라엘의 믿음의 명맥이라는 것은 나만 알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극심한 가뭄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아합과 이세벨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그 말씀 명령을 대언한 엘리야조차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 역시 물을 찾아다녀야 했고 아합의 마수에서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그를 보낸 땅, 이방 땅 시돈으로 도피하여 갑니다. 그곳에서 사르밧이라는 곳에서 과부를 만나게 되죠. 이 엘리야가 이 시돈 땅으로 도피하게 된 거, 첫 번째 목적은 도피였겠지만 놀랍게도 거기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고 믿을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앙이 씨를 뿌리고 싹이 틔워지고 열매 맺어지는 선교의 역사가 이곳에서도 가능하다는 걸 그 가뭄의 때에, 그리고 그 이방 땅에서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라고 시돈 땅으로 보내신 것이죠. 도피만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사역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도 아닌 이방 땅에서 진정한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 이 사실은 메말라버린, 이세벨 때문에 메말라버린 그 이스라엘 땅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엘리야의 마음에 큰 도전으로 아마 끼쳐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가슴 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선교사 엘리야에게는 선교의 불을 다시 지피는 귀중한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들과 일전을 벌이게 되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모으고 엘리야는 혈혈단신으로 그들과 맞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바알은 원래 있는 신이 아니라 만들어낸 허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실존하는 참 신이시니 이 싸움은 결과가 명확한 것입니다. 믿는 우리로 봐서 봤을 때는 이 명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명확함을 진짜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엘리야의 제단에 재물을 얹어놓고 거기다가 물을 몇 동이나 부어서 결단코 부싯돌로 불 붙여가지고는 붙을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그 도랑에 물을 다 핥아버리시고 재물을 완전히 불태워 버리셨습니다. 물에 흠뻑 젖은 재물들을 완전히 불사르는 이 불은 인간이 부싯돌로 만들 수 있는 불이 절대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이 내리신 하나님의 불만이 이것이 가능하다는 걸 온 백성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자, 아합과 그 우상 숭배자들과 백성들 앞에서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이 놀라운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참이심을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죽이게 되죠. 모조리 죽이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엘리야는 완전한 승리를 거뒀고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서 선교의 사역이 멋지게 일어날 수 있겠구나, 가능성을 봤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하나님의 시대가 도래하겠다라는 기대를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요, 엘리야가 완전히 추방되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승리가 오히려 선교사의 추방으로 결론지어져 버렸다는 거죠. 이세벨이 도끼를 품고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리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얼마나 확고했던지 엘리야마저 벌벌 떨면서 도망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출발하여서요, 남쪽 유다를 거쳐 브엘세바를 지나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홀로 도망가다가 지쳐 쓰러진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 널브러져서 자포자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인지 넋두린지 모를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나는 할 만큼 했고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의 절망은 정말 현실적으로 여건이 너무 어렵습니다, 현실에 대한 탄식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가 경험한 영적 승리가 계속되는 승리로 이어져야 되는 게 돼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선교사의 추방,
절대적인 역사가 그냥 거꾸로 가는 것 같은 심리적인 거대한 충격에 빠지면서 심리적으로 무너져버린 상태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이렇게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물을 먹이고 음식을 먹여서 기운을 북돋우게 하십니다. 그가 얼마나 녹초가 되었는지 첫 번째 떡과 물을 먹고 마시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만큼 그에게 있는 피로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스트레스가 극도에 이르면 사람이 일반적인 잠 정도가 아니라 수면이 그 이상도 잠에 빠지고 모든 것에 실어증도 빠지고 우울증도 빠지고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지금 심각한 탈진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선교 현장을 잃어버렸고 승리라고 생각했던 모든 사역들이 더 강력한 저항을 불러오는 것을 보면서 완전한 절망에 빠져버린 거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자신의 무기력과 자금을 오히려 확인하는 일일 뿐이었다라고 지금 이 사건을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선교사의 탈진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이세벨을 만나듯 선교사는 시진핑을 만나고 힌두 근본주의자 모디를 만나고 이슬람 근본주의를 만나게 됩니다. 뭔가 될 것 같았던 가능성은 깡그리 무너지고 자기 안의 가능성까지 완전히 소진되는 걸 느끼고 추방되기까지 할 때 선교사는 완전히 번아웃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 선교사는 엘리야처럼 아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추방된 상태에 이제는 뭘 해야 하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선교 사역의 완전한 실패자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덮칠 때 그는 아마도 여기 엘리야처럼 이런 기도를 드릴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제는 사역할 곳도 사역할 힘도 소멸되어 버린 이 현실의 절망의 늪에 빠져버린 나를 하나님 그냥 걷어가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때 천사를 보내셔서 떡과 물을 먹이시고 쉬게 하셨습니다. 잘 주목하여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역자, 선교사였던 이 엘리야에게 어떤 말로도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느냐? 네가 내게 파송받아 나갈 때 고백하고 나한테 결심했던, 결단했던 그것, 그 다 어디 갔느냐? 네 믿음은 거짓이냐? 너는 정말 이렇게 나약한 실패자냐? 하나님이 그렇게 다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먹이고 쉬게 하셨습니다. 선교사가 현장에서 추방되거나 입국이 거부될 때 자신의 모든 사역이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파송받을 때 그곳에 뼈를 묻으리라 결심했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었는데 지금 나의 현실은 추방되어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하고 버림받은 존재 같은 상태가 되어버렸을 때 선교사는 철저하게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상태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선교사가 파송받은 그 선교 현장, 그 나라에서 쫓겨나 사역하지 못하게 되면 선교사는 이제 옷을 벗어야 될까요? 그 현장에서 사역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버림받은 존재가 된 것일까요? 폴란드 출신의 사회학자인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유명한 세계적인 석학은 현대 사회를 정의하기를 액체 근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의 책을 조사해 보니까 액체 근대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 액체 근대가 뭐냐 하면 액체, 말 그대로 어떤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고 어떤 그릇에 담든지 그 모든 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유동하는 형태의 근대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특정한 형태를 딱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시대, 그 상황, 그 여건마다 다른 각자 다른 형태의 아주 유연한 형태의 그런 근대 사회라는 말이죠. 초기 근대 사회는 과거의 구체제, 이 전제주의적이고 그런 체계를 허물어 버리고 새롭고 지속적인 어떤 고체성의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지만 초기에는 그랬지만 후기 근대 사회, 이제 20세기, 21세기 지금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그런 고체성 자체를
거부하지요. 오히려 모든 것을 녹여버리고 일정하지 않은 형태로 변형, 발전 가능한 액체적 특성이 강력하게 주도하는 사회, 그게 오늘 우리의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액체 근대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역사는 하나의 질서가 무너지면 또 다른 질서로 재편되는 것인데, 이제는 어떤 고착된 형태의 질서가 아니라 유동적이고 가변적 특성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형태로 변화될 것인가를 연구할 게 아니라 변화 자체가 삶의 영구적인 조건이라고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사회가 되었다라고 부른다는 거죠. 물론 제가 이 지그문트 바우만의 연구 서적들, 글들을 많이 읽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는 잘 몰랐던 분입니다. 한국 세계선교협의회에서 출판한 선교 개간지인 한국선교라는 선교 잡지에서 소동찬 교수님이 쓴 액체 근대와 선교사 추방이라는 글을 읽다가 이분의 이 글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글에는 종교 자유의 세계를 지금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가 다 종교 자유가 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런 자유 속에 자유가 있다면 선교사들은 추방받으면 안 되죠. 왜? 자유가 있으니까. 그 종교를 전할 권한이 있으니까. 그래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수많은 곳곳에서 선교사들은 추방당하고 있습니다. 종교 자유가 있다고 하면서도 선교사를 추방시켜버리는 이 비정상이 지금 현실에 정상인 것처럼 돌아가고 있는 선교 현장,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가? 바로 이게 오늘 이 시대 우리의 고민이라는 말이죠. 저는 이 글에서 오늘 설교의 주제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며 선교의 유연성을 더하도록 노력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더욱더 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바탕의 시대가 여러분 이와 같이 액체적 특성이 강한 시대라면, 그렇다면 그런 시대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선교는 어떠해야 할까요? 선교지에 파송되었다면, A라는 나라에 파송되었다면 죽을 때까지 무조건 A라는 장소, 그리고 이런 모양의 사역으로 파송받았다면 죽을 때까지 이런 모양의 사역만 해야 하는 그런 고체화된 특성보다는 지금 우리의 시대가 물처럼 다변화된 사회 흐름, 유동적인 사회라면 그런 흐름에 따라 선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액체적 탄력성을 가진 선교 사역이 되어야 한다라고 여기 소동찬 교수가 역설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했던 어떤 것, 그걸 죽을 때까지 지키고 이것 그런 방식으로 해야 한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 시대 상황과 여건이 바뀌는 때에 따라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할 것, 복음이라는 이 말씀 하나만 붙들고 나머지 옷은 벗겨내고 그곳의 옷을 입히더라도 이 복음만큼은 순전한 그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그게 바로 선교사가 할 일이죠. 우리는 한국의 문화를 선교지에다가 전달하는 사람들은 절대 아닙니다. 카레 먹는 사람에게 김치 먹으라고 강조하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스테이크 먹는 사람들에게, 주식으로 먹는 사람에게 쌀밥을 주식으로 바꾸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스테이크 먹는 나라에 가서는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카레를 먹는 나라에 가서는 카레를 먹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복을 벗고 그들의 전통 의상을 입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건 우리나라의 문화가 아니라 복음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걸림돌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은 다 벗어던지고 오직 전해야 하는 핵심 그것 하나, 그 하나만 가지고 나아가서 그 복음만 전한다면 그 나라, 그 문화, 그 양태 속에서 복음의 역사가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비정상의 사회, 선교사가 추방받고 종교 자유가 있다고 하면서도 종교 복음을 전하면 추방되어져야 하는 이 비정상의 사회, 이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탓하거나 나무라거나 이걸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보다는, 그럴 능력이 우리에겐 여력이 없지요. 그러기보다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유연하게
유연하게 복음을 전하고 전달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다, 우리는 힘들어도 다 했다, 여러분 그런 넋두리, 그런 푸념 혹은 그런 책망 해봐야 소용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를 지키기 위해서도, 또 주님께서 명령하신 선교의 지상 명령을 오늘 이 시대에도 감당하기 위해서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되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는 유연하게 접근해서 복음 그 자체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가능성, 지속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추방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우리가 딱 들으면 절망 아닙니까? 추방이라는 단어는 선교사에게 사망 선고 같은 단어 아닙니까? 절망입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언어처럼 들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명확하게 한번 뚫고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추방이라는 건 그 선교 현장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일 뿐이지 우리가 전해야 하는 선교 메시지가 사라졌다라는 말은 아니죠. 그리고 다른 선교지까지도 없어졌다라는 말도 아니죠. 선교의 가능성은 추방되었지만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 그 나라에는 못 갈지 모르지만, 내가 딴 사람은 갈 수 있잖아요. 내가 추방되었으니 못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선교 현장은 있고, 그리고 그 나라든 저 나라든 더 핵심적인 것, 내가 전해야 하는 복음의 메시지, 선교 메시지는 여전히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복음이 사라지지 않는 한 세상에 널려 있는 수많은 선교 현장에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는 우리에게 여전히 열려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파송받은 그 종족, 그 나라, 그 지역에서만 사역해야 한다는 이제 고착화된 그런 생각은 버리고, 추방이라는 극단의 상황을 혹시 만나더라도, 안 만나면 너무 좋겠지만 혹시 만나더라도 새로운 사역 재배치, 다른 나라, 다른 지역, 다른 민족에게로 사역 재배치에 유연하게 우리가 대처해서 사역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파송교회 역시 새로운 선교 현장으로의 재배치를 선교 포기 혹은 선교사가 배신했다,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말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추방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더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풀어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A라는 나라에 선교하러 가는데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A라는 나라의 언어를 습득해서 이미 익숙하게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 나라 언어가 그 나라에만 정말 절대적으로 거기만 딱 있지 다른 쪽에 영향을 전혀 안 미치는 게 아니죠. 비슷비슷한 문화로 주변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언어권이 비슷한 형태는, 언어의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습득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같은 언어권에 있는 주변 나라로의 사역 재배치가 가능합니다. A라는 나라에서 추방받았다고 해서 사역이 모조리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언어권과 비슷한 A-의 나라로 사역 재배치를 해서 사역을 이어갈 수 있다는 말이죠. 사역에 가장 힘든 게 뭐입니까? 일단 언어잖아요. 언어가 없으면 사역을 못하니까. 그런데 A라는 나라 언어를 습득했는데 쫓겨났어요. 근데 A-의 나라는 이 A 언어에 아주 비슷한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습득하기가 지금 그 선교사로서는 매우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사역 재배치를 할 때에도 전혀 엉뚱한 나라로 가버리면 이거 완전 새로 해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 비슷한 언어권으로 옮겨지게 되면 그분은 빠르게 적응하고 더 쉽게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을 가지게 되죠. 언어가 같다는 건 뭡니까? 문화가 비슷하다는 소리입니다. 언어가 비슷하다는 건 문화가 비슷하다는 말이에요. 비슷한 언어와 문화는 선교사로 하여금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새로운 사역에 적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요. 중국에서 추방된 선교사는 중화권 나라로 선교 재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중국은 못 들어가지만 중국 옆에 있는 중국과 비슷한 언어권,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비슷한 나라들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지요. 주변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혹은 한국으로 귀환하여 돌아왔다 할지라도 한국에서도 중국 사역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한국에 지금 파송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 옆에 중대만 가도 중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저녁에 볼일 보러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만두를 사서 집에 가야 되겠다 하고 만두집에 갔는데 파는 사람도 중국말하고 사는 사람도 중국말 하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한국에 가 한국 사람인데 이곳은 한국인데 파는 사람도 중국말하고 사는 사람도 중국말하고 있어요. 야, 여기가 한국인가 싶을 정도로 중국 유학생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 중국 선교사라고 치면 추방을 당해도 한국 땅에서 중국 사역은 여전히 가능하다. 그리고 그들을 재교육, 선교 교육을 시켜서 그들을 자기 현지로 돌려보내는 현지인 재파송 사역을 그들은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제가 읽었던 그 서동찬 교수의 그 글 속에 있는 제안인데요. 처음부터 단기를 염두에 두고 사역에 접근할 수도 있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아무 나라나 단기로 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장기를 가기가 어려운 아주 극단적인 곳이 있지 않습니까? 추방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그런 나라, 그런 곳은 장기를 계산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지요. 그러면 장기를 못 가니까 아예 선교지에서 제외시켜 버려야 됩니까? 그러면 그곳은 선교를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못 하게 되죠. 그건 안 되는 일이니까 장기 사역이 곤란한 나라는 처음부터 아예 단기를 염두에 두고 사역에 임하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가서 사역할 만큼 하고 나가면 또 새로운 사역자를 파송해서 그곳에 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연결 이어가지고 사역을 단기 사역의 릴레이처럼 할 수도 있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물론 장기 사역보다 단기 사역은요, 효율성과 지속성이 떨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가능한 장기 사역을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장기 사역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사역을 아예 안 하는 건 옳지 않고 단기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릴레이식으로라도 이어가서 한 사람이 장기는 못하지만 그 사역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면 그 사역의 지속성은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또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특별히 무슬림 지역 같은 곳에 선교하는 게 터키 같은 강성 나라들에서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해야 하고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선교부가 있고 또 그에 맞게끔 적절하게 조절하는 선교부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무슬림의 언어를 가지고 방송 선교를 하는 위성 선교 사역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방송을 만들어 가지고 요즘 무슬림의 모든 나라들도요, 국민들이 전부 다 위성 접시를 다 집집마다 달고 위성 방송을 보기 때문에 그 방송 채널로 우리가 송출할 수 있다는 거죠. 진짜 무슬림 지역에 이 방송 선교를 하는 선교 단체에 제가 한국 지부 대표분 우리 선배라서 만나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보니까 그 방송 선교가 효과가 의외로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 방송을 듣고 방송국에 전화해가지고 이 복음의 소식을 나는 좀 이 말씀을 좀 듣고 싶다,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조용히 방송을 들으면서 개종하고 믿음을 가지는 분들이 곳곳에서 굉장히 의외로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아, 이 사역도 가능하구나, 이것도 가능하구나. 유익하게 내가 유연하게 가지고 있는 그 언어의 능력을 거기에서 추방되어서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방송을 통해서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내는 것 또한 저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재배치의 사역들이 현실적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재배치를 뭐 아무 때나 나 여기 하기 싫어, 난 저쪽 갈래, 그러면서 선교사가 이렇게 메뚜기처럼 쫓아다니면 그건 우리는 옳지 않다 당연히 말하겠지만, 선교사님들은 보통 한 곳에 가면 뼈를 묻겠다는 심정 가지고 꾸준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을 때는 자리를 옮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배치, 옮기는 사역이 반드시 단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름의 장점도 있다는 거지요. 선교사가 길게 장기 사역을 하면 단점 아닌 단점이 뭐냐 하면 선교 현장의 현지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선교사를 의지하는 그 기대는 게 강해가지고 독립적으로 현지 리더십이 세워지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그런 장애 요소들이 심리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선교 재배치, 추방으로 인해서 선교사가 떠나버렸는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받았어요. 예배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없어질까요? 없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그 중에 현지인 리더십이 세워져서 이 사람들을 이끌면서 신앙을 계속적으로 지속시켜 나가는 그런 곳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추방되어 버린 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본의 아니게 현지 리더십이 세워지는 기회가 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 예를 보여주는 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역을, 데살로니가에 가서 사역을 딱 3주 했습니다. 3주간 사역하고 쫓겨나 버렸습니다. 쫓겨나와서는 저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늘 전전긍긍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너무나 신앙을 잘 신앙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소문이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바울은 마음에 너무나 감격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시면 위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왜입니까? 자신이 위로받았거든요. 3주 만에 쫓겨나왔기 때문에 추방당했잖아요. 3주 만에 추방당해서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 걱정했는데, 알고 보니까 오히려 현지 리더십이 잘 세워져서 더 든든하게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억한다. 너희가 이 소문을 온 곳곳에 퍼뜨려서 너무나 아름답게 지금 신앙하고 있다는 소식을 나도 듣는다. 너무 감격스럽다. 지금 바울은 그 말 하잖아요. 자신이 3주 만에 추방당해 버렸기에 사역지를 이렇게 떠나야만 했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만 해도 미안했는데, 오히려 그 선교사 추방이 오히려 선교 현지 교회가 더 강력한 끈끈하게 뭉치고 모이고 세워지는 오히려 기회도 되더라는 거죠.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 선교는 우리가 섬기는 사역이기는 하지만 내 거는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죠? 내 거는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주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선교는 성령 하나님께서 엮어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갇힌 생각과 폐쇄적 사고 때문에 하나님의 유연하심이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생각,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방법론적인 관념, 고정관념, 이것 때문에 이것 고집하다가 하나님은 물처럼 유연하게 지금 그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고 계신데, 우리의 고집스러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유연하신 사역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가 생각했던 건 율법에 쓰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한 거예요. 그 말씀을 자기는 지킨다고 지켰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걸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 완전히 쓰러져 버린 엘리야를 일으키사 사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너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고, 북이스라엘에게 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고, 아벨무올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가서 너는 그에게 기름 부어 선지자를 삼으라.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모든 사명을 잃어버렸던 그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먹이시며 그를 일으켜 세우신 다음에 하나님은 새 사명을 주셨습니다. 로뎀나무 아래가 엘리야의 사역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탈진하고 선교사 추방받으면 사역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사역으로 엘리야를 재배치시키셨습니다. 엘리야는 예전보다 더 강건한 사역자로 거듭나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스러운 사역을 감당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유연한 액체적 탄력성을 지닌 그런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 옛날부터 해왔다라고 말했던 우리의 전통적인 방식, 여러분 이건 우리가 고집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모든 부분에서는 유연한 탄력성으로, 액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 시대 자체가 액체와 같이
형태가 늘 돌변하고 있는데 고집스럽게 우리가 고체화된 어떤 모습을 지금도 고집한다면 여러분 그건 이 시대를 품어낼 만한 그런 그릇이 되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어야 하는 건 복음입니다. 그 복음 외에 나머지 건 모두가 부드럽게 유연하게 받아서 선교하는데 걸림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실 때 보내실 때 그의 적합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든 한가람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파송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협력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그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